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깊은 산골짜기에서 자란 소년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자라서 뱃사람이 되었고 나중에는 큰 배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자기가 그런 첩첩산중 깊은 산골짜기에서 자라났다 할 때에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다도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그렇게 뱃사람이 되고 선장이 되었냐고 물을 때 이 선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자라던 그곳은 첩첩산중 바다를 못 보고 자라는 그곳이었는데 우리 집 작은 초가집이었는데 대청마루에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고 액자에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저는 바다를 꿈꿨고 끝내는 선장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향교회, 예수님의 꿈으로 시작된 예향교회, 꿈대로 이루어 주신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배는 항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전합니다. 때로 항구에 머물러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화물을 선적한다든지 연료를 공급받는다든지 때로는 태풍 예보가 있어서 그래서 항구 안에 그 태풍을 피해서 거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그 배가 항구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배는 배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배는 깊은 바다에서 그렇게 일할 때에 배가 배로서의 그 존재의 의미를 비로소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을 보기를 원한다면 배를 바다에 띄우고 깊은 바다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큰 물에서 일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이 넘실되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 공포로 그들의 영혼이 녹는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구르면서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게 됩니다. 그들의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어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항해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는지, 그들이 지각 속에 그들의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무리 골똘히 생각한다 한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로 잔잔하게 해주십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지난 우리 교회 24년 8개월의 여정입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임대해서 비록 100% 은행 빚이지만 자가 소유 예배당으로 옮겼을 때 말 그대로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알파를 시작했습니다. 알파 2기 컨퍼런스를 갔다 와서 1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싶은데 개척교회가 아직 제대로 서지 못한 가운데서 이 일까지 하기에는 너무 버겁겠다. 1년 고민한 끝에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아내와 저 두 사람이 시작을 해가지고 간식도 준비하고 찬양 인도도 제가 하고, 그런데 일기에 참여한 분들이 이제 2주, 3주, 석주 지나면서 이분들이 간식팀도 맡고 애찬팀도 맡고 데코팀도 맡으면서 일기가 마무리되어질 때 그대로 알파 사역팀이 준비가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알파 코스 2기, 3기, 4기로 이어가는데 요즘은 우리가 1년에 2번 합니다. 그때는 1년에 3번 했습니다. 그런데 알파를 하게 되면 알파에 초청받은 게스트들, 우리 교인들도 그렇지만 전도 대상자들이 와서 신기해하는 것이 여기 있던 장의자들이 다 어디 갔냐는 겁니다. 220석 예배당에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그 장의자를 다 빼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원탁을 세팅해 놓고 알파를 진행하고, 그리고 나면 또 원탁을 정리하고 장의자를 또 들여다 놔야지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또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일을 1년에 3번 했다는 것은 30주 동안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교회 사랑의 에너지가 활화산과 같았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 싶습니다. 그렇게 알파 48기까지, 그러면서 알파 끝나면서 인카운터 수양회를 시작해서 인카운터 수양회는 39기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 은혜 받은 이들의 흘리는 땀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20석 예배당도 차고 넘치게 될 때 또 행복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지하 예배당에서 우측으로 보조 의자 놓고 가운데도 놓고 뒤에서 예배드리고 서서 예배드리고 계단까지 예배드렸다. 이것이 220석 예배당에서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더더군다나 창문이 없는 그런 창고 같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조금 민감한 분들은 예배드리다가 산소 부족으로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나가서 심호흡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예배 열심히 드리고자 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컸습니다. 제가 교회 사택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지금까지 목사로 사역하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목사 된 지 거의 한 3, 4년 됐을 때인가요?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그 생각이었어요. 아, 교회가 이럴 수도 있구나. 사실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면서 가슴 아리를 했는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목사님들이 모이게 되면 교회에서의 아픈 얘기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럴 때 저는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조심스럽더라고요.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찬양하든
기도하든 말씀을 전하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 때로는 솜털처럼 가볍게, 어떤 때는 엄중하게 무거운데 짓눌리는 그런 무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어떤 때는 어머니 품보다 더 따스하고 포근함을 느끼는 다양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 예배드리던 한 분 한 분이 이곳저곳에서 눈물이 툭툭 터집니다. 그렇게 은혜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기다려 거하면서 예배자로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마음의 상처도 씻은 듯 없어지고요, 문제도 해결되고요, 불치병도 낫고요. 여러분, 그런 예배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예배 처소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본당이 있었고 바로 옆에 1층이 식당이고 2층, 3층을 교육관을 쓰던 그 건물 바로 옆에 공터가 300평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사자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폭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마음이 가장 힘들었던 때가 그때였다 싶습니다. 이런 목회 그만두면 좋겠다, 내려놓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까지 했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 중에 개척 멤버는 떠나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는 말을 몇 분에게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경험으로 하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겉으로 대놓고 반박은 못하면서 속으로 그런 일은 우리 교회에 결코 없을 겁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 그렇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개척 멤버로 앞서 섬기던 분들이 이제 교회가 부흥되면서 다른 분들에게 중요한 교회 사역 자리를 넘겨줘야 됐고, 그런 것 때문에 이분들이 많이 허전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토록 열심내던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 땅 사는 것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가로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들, 지금까지 헌신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까지 여기까지 왔고, 이제 교인들이 출석교인 300명, 400명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힘으로 그 새로 우리 교인이 된 분들이 힘을 모으면 그 땅 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켜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반대했고, 그래서 한치의 논의도 진전되질 못했습니다. 땅 주인도 땅을 팔 의사가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슴앓이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개척하고 만 3년이 될 때 개척 멤버로서 안수입사 권사 6가정이 한 달 만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몇몇 분은 미안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떠난다고 양해를 구하는 분이 있기는 했지만, 다른 분들은 마음을 후벼 파놓고 떠났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그렇게 모질게 하고 떠났을까? 원수진 것도 아닌데, 떠나지 않기를 바랐던, 떠날 이유가 없었던 권사님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아내와 그렇게 그분을 만류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모진 말을 퍼붓던지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말 한마디 주고받지 못하고 한숨만 쉬다가 12시가 되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기도 때문에 자야 되니 자자. 먼저 자라는 겁니다. 먼저 잘 테니까 금방 들어와라. 그리고는 자다가 잠결에 설핏 깨서 옆을 보니까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거실에 그때까지 불이 밝혀 있고 밤을 하얗게 지새우면서
집사람은 방바닥을 벅벅 긁으면서 그렇게 나를 생 겁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내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한 달 만에 개척 멤버 6가정, 안수집사 권사님 가정 6가정이 떠났다. 속은 새카맣게 썩었는데 그 다음 주일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들 3년 동안 우리 교회에 빌려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계셔서 제가 외롭지 않게 목회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그런 갈등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분들, 개척교회에 와서 등록은 했지만 마음을 열지 않고, 그리고 마음을 주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그 한마디 말에 목사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고, 목사에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우후죽순처럼 일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에서 한순간 잔치집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땅 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 회의를 했는데 팔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700석 조립식 예배당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향교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그 땅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3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교회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참이었는데 문득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건축하기 전에 개척교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선교사를 파송한다 한다는데, 우리가 그럴 만큼의 여유는 없고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데 탄자니아가 떠올랐습니다. 형남권 이완선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매월 선교비는 지원을 하지만 왠지 항상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곳에 11조를 보내자. 그렇게 몇 분하고 의논하고 3천만 원을 은행돈 대출 받은 것 11조를 그쪽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금했노라고 메일로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통곡을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선교지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서 이제는 선교지에서 철수해야 되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전혀 저에게 그 어떤 소식도 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쪽으로 선교회를 보내게 하셨고, 그 일로부터 묶여졌던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지면서 지금 탄자니아 선교지인 일을 보면 정말 하나님 멋지게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의 예향의 고백입니다. 비록 조립식이지만 2005년 3월 6일 새 성전에 입당했습니다. 700석 예배당까지 그렇게 짓고 나니까 제법 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지금 1층 로비에 디오라마로 미니어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그 예배당 건너편에 작은 건물 2개를 또 임대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00석 본당에 옆에 식당, 그리고 그 옆에 220석 본당으로 쓰던 곳, 그 옆에 또 사무실로 쓰던 2층짜리 컨테이너 건물,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건너편에 2개 건물까지 해서 교육관도 1교육관, 2교육관, 3교육관, 4교육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교회가 이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앞에는 농로가 있었습니다. 비포장 흙길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바닥은 언제나 흙먼지가 푸석푸석했어요. 그런데
누가 언제 청소했는지 모르겠는데 언제나 또 깨끗한 겁니다. 앞에는 비포장 농로였고 뒤에는 청담천병으로 둑길이 있었고 그 아래는 자전거 도로가 있었습니다. 울타리가 없으니까 교회 예배당 한쪽에 있는 화장실 이제 개방되어 있었고, 하루는 제가 원고를 어디 보내야 될 일이 있어서 작업을 하다가 잠깐 소변 보러 내려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누군가가, 그냥 정상적인 사람은 그럴 수 없겠죠. 아무튼 바닥에다가 이만큼 무대기로, 암만 급해도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금 좀 급한 참이라서 올라가서 원고를 빨리 보내놓고 내려와서 청소해야 되겠다. 1시간 남짓 시간 후에 내려왔는데 언제 누가 청소했는지 깨끗한 겁니다. 화장실이 언제나 깨끗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이 소리 소문도 없이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700석 조립식 예배당에 입당하자마자 소문이 들렸습니다. 양주 신도시 계획이 수립되었고 우리 예배당도 수용될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아득했습니다. 이제 간신히 자리 잡아간다 싶었는데 이제 아이들까지 이미 1300년 그렇게 되는 그 공동체가 다른 곳으로 옮길 곳도 없고, 또 종교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거기에 예배당 지어 입당하기까지 5년 이상 걸릴 테고, 그 땅이 우리 교회를 수용하기에는 너무 작은 땅이고, 사방으로 찾아다녔습니다. 교인들도 목사님 여기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전화하면 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양주 땅에서 우리 공동체가 옮길 수 있는 그런 적합한 땅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양주 예양교회가 아니라 포천 예양교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포천에는 땅이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까지 주고받던 참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비하신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땅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가 선물로 주셨다. 우리 경계까지만 고읍지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읍지구에서 바로 벗어난 땅,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았고 평탄 작업을 해놨던 그 땅을 우리가 사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 교회 건축 세미나에서 저에게 우리 교회 건축 사례를 이야기해 달라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양했습니다. 사양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 이야기는 일반화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듣는다고 참고하기 어려울 것이고 자칫 교회 자랑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사양하겠노라고. 우리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막 올라왔는데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고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소만 교회 유영무 목사님이 또 속을 긁어놨습니다. 파주에 만평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부러운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100% 빚내서 그렇게 경매받아 옮겼는데 부럽기는 부러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말이 터져 나온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5,000평쯤 주시죠. 여러분, 이 땅을 계약할 때 건폐율 40%의 이미 건축 허가가 나 있는 땅을 우리가 샀습니다. 그런데 고읍지구가 입주하면서 준공검사가 나면서 여기가 녹지로 바뀌면서 건폐율이 20%로 바뀐 거예요. 이것은 행정편의주의고 사실 공무원들의 횡포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된 상태에서 시청에서는 양해를 하고 40% 2,700평 설계를 그냥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땅을 팠는데 한 달 만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건축 중단 통보를 하고 20%로 줄이라는 겁니다. 행정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적인 재정적인 여유도 없고, 사실 그것이 LH공사에서도 큰 책임 있는 것이 여기를 분양하면서 여기를 남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녹지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녹지에 왜 예배당이 들어오느냐 하는 것 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악의적인 선동을 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또 의견을 보태면서 한때는 양주시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예양교회 민원으로 꽉 찬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과정이 쉽지 않겠어요. 나는 안 들여다보리라 결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또 집사님 한 분에게 전화 옵니다. 목사님 보셨어요? 뭐예요? 양주시 홈페이지에 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러니 또 안 볼 수 있습니까? 보면 또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 밖에서 불어오는 풍랑도 쉽지 않은데 그것 때문에도 이리저리 굴르면서 정신이 혼돈한 상태일 텐데,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건축위원회가 의견이 하나가 안 되고 현장 감독이었던 집사님과 다른 건축위원 간의 의견 충돌이 나중에는 더 이상 건축위원회가 지속되기 어려울 만큼 심해졌습니다. 몇몇 건축위원들이 저를 찾아와서 도대체 왜 현장 감독을 그냥 놔두느냐?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서 교회 건축 자체가 기적인데 이것이 마무리되는 것만이 내 목표다.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 건축위원들이 전원 서명을 해서 현장 감독 해임 건의안을 가져온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건축위원회를 계속 지속시킬 수는 없겠다. 마침 김기현 집사님이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우리 교회 출석하시다가 그분이 건축사인데 그 아는 형님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거기를 도와주겠노라고 갔다가 그리고 건축이 한참 진행될 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김기현 집사님에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자문을 구하다가 그 일이 터진 겁니다. 집사님, 이거 우리가 지경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감독, 현장감독 직무 정지시키고 그리고 건축위원회 해산하고 제가 지경을 3개월 하는데 덕정에서 새벽기도 마치면 현장으로 출근합니다. 하루 공정회의하고 발주할 것들 발주한 거 확인하고 그리고 또 현장을 돌아보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덕정에서는 세 가족 신방을 저하고 아내가 했습니다. 그러니 신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낮에는 신방하다가 또 저녁에 와서 공사 마무리하는 것 확인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저녁 8시, 9시, 10시가 됩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돈 딸련 사람 딸련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요. 어느 날 이 짐이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려놓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당시에 덕정 융보 아파트 13층이 사택이었는데 그 난간에 이렇게 서서 아래를 보는데 그냥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 너무 힘들다. 그냥 나만 여기서 뛰어내리면 참 쉽겠다. 편하겠다. 그 순간 내가 목사인데 그 생각으로 죽음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고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어졌는데 우리 예한 가족들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단 한마디도 저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말을 한마디 하는 분 없었습니다. 목사를 신뢰하면서 묵묵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마무리되어지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8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 한 달 내내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못 내준다는 겁니다. 설계도대로 주차장을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못 내주겠다는 겁니다. 비 그치면 할 거다. 그거 하면 내주겠다. 석 주 동안 다음 주에 이전합니다. 다음 주에 이전합니다. 다음 주에 이전합니다. 미루는 사이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그래서 레미콘 타설을 하고 그것을 비닐로 덮으면서 날이 맑으면 그 위에 아스콘 포장하자. 그래 놓으면 준공검사 내주겠지. 그랬는데 그 레미콘 타설하는 그 장면을 그 당시 시장님이 지나가다 보신 겁니다. 담당 공무원을 불렀답니다. 왜 안 내주냐? 아직 주차장 포장이 안 돼서 못 내줍니다. 안 내줬습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줘라. 그래서 2010년 9월 19일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음 졸이면서 한 주 한 주 늦춰주는 것 때문에 참 많이 속상했는데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였다. 건축을 시작하면서 건축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릴레이로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마지막 절을 쓴 그때의 준공검사가 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입당하고 몇 달 지나서 목양실에서 교회 마당을 내려보던 중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데 문득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5,000평이네. 처음 계약할 때는 2필지를 계약했고 나중에 1필지를 더 샀고 지금 저 입구 쪽에 포장 안 한 곳은 3분의 1 지분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운데 화단 건너편은 도로 부지를 우리가 임대해서 임대료를 내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5,000평입니다.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1년 만에 출석교인들이 700명, 800명 늘면서 그렇게 물밑을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떠오르는 얘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덕정에서 700석 예배당 막 입당했을 때 기도를 참 많이 하시던 집사님, 그 후에 인천으로 이사 가셨는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한교회가 언덕 위에 있는데 예배당이 크고 나무가 굉장히 우거져 있고 그리고 구름대처럼 교인들이 몰려들더라. 이제 건축을 700석 예배당을 막 마친 목사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 정도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우리 교회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가 덕현고개, 덕곡의 덕현제의 마루턱입니다. 그리고 사방에 나무가 우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 잊지 못할 사건, 볼라벤 태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2012년 8월 28일 태풍 경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오후 3시 예보에
태풍 중심이 서울을 지나 이제 위험 반경에서 벗어났다는 방송에 안도의 숨을 내쉬는 그 순간 무엇인가 집체가 무너지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을 보는데 보고도 믿어지지 않은 그런 광경이 창밖에 펼쳐지고 있었는데 집체만한 것들이 날아가고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광경, 망연자실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기둥에서 여기까지 그 지붕이 그대로 들려서 접힌 겁니다. 그때부터 정말 예양의 눈물겨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헌신의 몸부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연락 주고받으면서 몰려들기 시작했고, 지붕은 날아갔지만 이 천정이 무너지면 안 된다. 여기에 음향 또 방송, 전기, 소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무너지면 대형 사고다. 그래서 교인들이 목숨 걸고 이 천정 무너지는 것을 막은 겁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는 내려갑시다. 건물보다 사람입니다. 제가 집사님들 손 붙잡고 끌어내리는데 이분들은 꼼짝하지 아니하고 이 천정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비바람과 싸웠습니다. 아차하는 순간 미끄러져 떨어지면 15m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 교인들의 눈물 어린 헌신의 자국이 이 천정의 얼룩입니다. 저는 이 얼룩을 볼 때마다 스티그마, 교회 사랑의 흔적이라 고백합니다. 예양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누는 예향 이야기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큰 일을, 기이한 일을 보고자 항해를 할 때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것으로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녹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 계속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의 증거가 예향교회 24년 8개월의 여정입니다. 이제 더 풍성케 하실, 또 새롭게 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향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